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 학기를 맞이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천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정,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꿈꿀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여 주시는 교육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자리마다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육국에서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푸른교회 담당 정다영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큰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의학 전문지에서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생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아이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었는데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 행복하게 자라는 것, 이런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4위는 상냥한 말투입니다. TV나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나 말투가 난폭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인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히 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답변이었습니다. 2, 3위는 비슷한 류의 답변이었는데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과 집안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 답변으로는
화를 내기 전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등 부가 답변을 부모님들께서 내놓았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할 부분인데요. 꽤나 많은 부모님들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 답변을 통해서 통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부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공부가 우선이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시대이다.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등등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공부를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자녀로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마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우리 자녀가 커서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업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인데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들, 이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의 생각이 지혜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는요, 이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땅의 것, 세상의 지혜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구하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 중에 먼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즉 세상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주는 결과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며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강한 어조로 말하니까 마치 내가 지금까지 바래왔던 지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리를 쫓기보단요, 어릴 적부터 돈과 명예, 높은 학력 등 이런 것을 쫓지 않으면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어리석다 소리 듣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녀, 그리고 나의 목적을 위한 그 선택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생각하며 말이죠.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서울의 한 어학원 입학시험을 보는 7세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명 7세 고시라고 불리는 건데요. 나흘간이 진행된 이 시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무려 1,2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영어 교사는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이 아이들의 입학 문제지를 보면서 문제 유형이 마치 고등학생들이 풀 법한 수능시험 문제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적인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이런 학업 부담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전문가들은 이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 우울감이나 불안에 빠져서 공격성과 반항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주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이와 같이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온갖 혼란과 악한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 멀리 있는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 재물, 학벌, 명예, 교만,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력에 몰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또 학벌에 몰려가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어느새 그 무리 틈에 끼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에서 누려야 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것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 8가지의 지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유익을 따라, 또 그저 세상이 주는 만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고민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모습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도 피하시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였다면요,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길은 피해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곳을 당장 도망칠 선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로부터 숨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의 순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실패와 좌절, 악함과 혼란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 그리고 성결하고 화평한 선한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바로 그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기도한 이유는요,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협했던 주된 이단 세력은요,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새롭고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 말하였고요. 그 신비로운 영적 지식과 깨달음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과 같이 이들은 거짓된 사상, 거짓된 지혜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에 도달하게 하였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짓된 지혜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뱀의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말하는 지혜와 신비로운 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단지 이단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권력, 재물, 학벌, 명예, 교만의 우상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휩쓸려서 굴복하고 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 즉 신령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을 접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청소년들이 하루 중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더니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에 단 5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은 한 주를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다가 이 주일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자라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는 60%, 많게는 80%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통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걸음을 걷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신령한 지혜로 채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자녀가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며 주를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자녀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참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셔서 속한 분야에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사 거짓되고 헛된 지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자녀들의 생각이 신령한 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읽은 공동 기도문과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자녀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주님 참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또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셔서 속한 분야에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관하사 거짓되고 헛된 지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분별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